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아주 근본적인 갈망에 대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 이제는 정말 좀 안정되고 싶다. 마음 편히 다리 뻗고 싶다. 이런 생각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엄청 바쁘게 살아가고 자기의 몫을 다 하면서 잘 버티는 것 같아도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에는 늘 어떤 흔들림이나 불안함이 존재하거든요. 오늘 해설에서는 바로 이 깊은 갈망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그 완벽한 해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죠. 그런데 사실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다들 조금씩은 안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 선택이 진짜 맞는 건지, 혹시 내 삶의 기반이나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그 보이지 않는 불안감 말입니다. 이건 그냥 현대인들만 겪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류의 진짜 보편적인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진짜 원하는 건 주말에 하루 이틀 푹 자고 일어나는 그런 단순한 육체적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아주 포근하게 덮어주는 깊고 영원한 평안과 안정감, 바로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정확히 이 상태를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궁극적인 선물이 바로 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안식이라는 걸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게 5단계입니다. 첫째, 참된 안식을 향한 갈망. 둘째, 새로운 길을 여는 순종. 셋째, 구하는 믿음의 용기. 넷째, 신실한 자를 통한 완성. 그리고 마지막, 5째, 참된 안식의 완성자입니다. 바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1번, 참된 안식을 향한 갈망. 이제 우리는 아주 오래전,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 계획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그 인간적인 계획들 뒤에는 그들에게 궁극적인 평안을 주려고 조용히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인의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미래가 캄캄한 며느리 룻을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지나가듯 잘 살아야지 하는 가벼운 덕담이 아니에요. 당장 보호받을 울타리 하나 없는 너무나도 취약한 사람을 보면서 그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궁극적인 안전망, 즉 참된 안식이라는 걸 꿰뚫어본 아주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죠.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어서 볼까요? 두 번째 파트, 새로운 길을 여는 순종입니다. 나오미는 그냥 며느리를 불쌍하게 여기고 끝내지 않았어요. 이 안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진짜 구체적이고 과감한 작전을 짭니다. 나오미가 내린 4가지 지시를 한번 보세요. 씻고, 기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한밤중에 타적마당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이거 그 당시 문화에서 젊은 과부였던 룻에게는 엄청 부담스럽고 파격적인 요구거든요. 자칫하면 크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인 부하스가 룻을 흔쾌히 받아줄 거라는 보장도 단 1%도 없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에 룻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어서 그가 다 하니라 라고 아주 시크하고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룻이 이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했거나 아,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하겠구나 하는 100% 확신이 있어서 움직인 게 절대 아니에요. 그녀의 이 단호한 결단은 철저히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상황이 투명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거죠. 결정적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란 성경에 요구하는 방식이 여기서 완전히 충돌하거든요. 우리는 늘 이러잖아요. 아, 결과가 확실히 보이면 그때 움직일게요. 보장이 있으면 순종하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일단 먼저 순종해라. 그러면 비로소 길이 보일 것이다. 룻이 그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함 속에서 내디딘 그 한 걸음,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역사를 폭발적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트리거가 된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3번. 구하는 믿음의 용기. 이제 이야기의 카메라는 캄캄한 타작마당으로 주민에 들어갑니다. 늦은 밤, 모든 게 불확실하고 긴장감이 팽팽하게 맴도는 시간이에요. 이 숨막히는 고요함 속에서 진짜 가슴 떨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보아스는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곡식 더미 옆에서 골아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룻이 진짜 발소리 하나 안 내고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의 발치에 눕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동시에 한 여자의 인생 전체를 건 어마어마한 용기가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깊은 밤 잠결에 뒤척이던 보아스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묻죠. 네가 누구냐?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룻은 움츠러들거나 숨지 않았어요.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누군지 밝히면서 돌직구를 날립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그냥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당신이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십시오. 나의 구속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인생을 걸고 절실하게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뭔지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알아서 잘 풀리겠지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를 좀 덮어달라고 직접적으로 당당하게 구하는 용기입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나온 보아스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와, 정말 얼마나 놀랍고 따뜻한 말인가요? 이 짧은 한마디에 룻이 그토록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그 완전한 안도감, 강력한 보호, 그리고 확실한 보장이 꽉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행여나 거절당하면 어쩌나 했던 그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리는 최고의 위로의 순간이었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4번. 신실한 자를 통한 완성. 자,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의 막바지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일을 마무리 지으시는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아스라는 이 남자의 진짜 든든한 성품이 빛을 발합니다. 밤사이 있었던 일을 다 전해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아주 딱 잘라서 이렇게 평가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절대 쉬지 않을 거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 책임을 요리조리 피하거나 귀창타고 일을 미루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한번 한다고 마음먹은 일, 자기가 책임지기로 한 일은 끝장을 보는 진짜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완성해 가실 때 바로 이렇게 책임감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감당하는 신실한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타이밍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믿고 일을 맡기실 만한 그런 책임감 있고 신실한 사람인가 하고 말이죠.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5번. 참된 안식의 완성자. 지금까지 우리가 푹 빠져서 본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실 그냥 옛날 어느 한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하는 훈훈한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아주 거대한 진리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루스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덮어주었던 보아스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인생 하나 구원할 수도 없고 제대로 책임질 수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짜 구속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 좀 덮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진짜 안식을 100% 보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 가지 질문을 아주 깊이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꽉 믿고 오늘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둘째,
혼자서 그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끙끙 앓는 대신에 나를 좀 덮어달라고 하나님께 용기 있게 나아가서 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나님께서 언제든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가슴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캄캄한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자기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온전히 넘겨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진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실 준비가 되셨나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든 통제해보려고 꽉 쥐고 있던 그 손에 힘을 탁 풀 때 바로 그때부터 참된 안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삶에 진짜 선명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놀랍고도 깊은 안식의 비밀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꼭 직접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